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복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기다리시며 어떤 말씀으로 세우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께로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승리하며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과 129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129장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두 개의 시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128편과 129편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8편은 참으로 우리가 누구라도 좋아할 하나님의 복주심과 형통한 삶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러한 행복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자, 누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을까요? 128편이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여호와의 율법, 말씀,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바른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수고한 것의 열매를 얻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얼마나 복될 것일까요? 그래서 그 삶은 형통할 것이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아주 넓은 길로
번영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내 집안 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복이죠. 안방의 식탁에 안정과 평화와 만족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내 가정이 이러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지 한 개인과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복을 주시기에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공동체의 복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이며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공동체 그리고 국가적으로 흘러넘친다면 그것보다 더 바랄 만한 것은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대대로 세대로 이어가며 세대와 세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지요. 또한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자, 복과 평강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평강을 주셨다는 거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강은 그 원래 관계의 온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모든 인간 관계가 건강하고 바를 때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129편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과거에 경험한 그러한 괴로움과 핍박의 고통을 회고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이 고백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그러니까 아주 오랜 핍박이 있었던, 오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게 괴롭혔지만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난을 받았지만 물론 그 고난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대적이 이기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밭 가는 자들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자, 밭을 갈 때 이제 소가 끌고 가면 고랑을 이렇게 갈아엎는 것처럼 그렇게 내 등을 갈랐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나를 옥죄고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옥죄고 괴롭히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자유함을 주셨다.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는 이렇게 대적자들, 괴롭힌 자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괴롭힌 자들, 대적들은 이제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오히려 지붕이 풀과 같을 거예요. 지붕이 풀 나는 것 같지만 풀 다 사라지고 말아요. 자라기 전에 다 말라버리죠. 그렇게 그들은 메마를 것이다. 풀처럼 마를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은 곡식을 베고 곡식탄을 묶으려고 하지만 차는 게 없어요. 전혀 소득이 없는 것이죠. 추수할 때 빈 것이에요. 모을 것이 없어요. 빈약한 거예요. 이게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시온을 괴롭힌 자들에게 내리신 벌이죠.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온전히 다 심판하신 거죠. 결국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들은 수치를 당하고 패하여 물러갈 것이며 풀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재앙이 말 것이다. 이렇게 시편 129편은 괴로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떻게 의지해요? 이 의지는 아주 독특하죠.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심판하시고 그 적들을 패배시키고 그 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여 물러가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 시편 128편에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면 129편에서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하셔서 고난을 구원으로 바꿔주시는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신뢰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이 복이 있는가, 형통한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복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 복의 개념.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재물 가지고 복이다. 건강 가지고 복이다 말하죠. 물론 건강도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품어 주시는 그 관계 안에 있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얻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표현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고 또 예배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형통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정에서 누리는 그러한 평화와 안정과 기쁨, 또 수고한 대로 얻는 그러한 기쁨.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땀 흘려 일하여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일상이 복되게 되는 것,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복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일상이 복이 되는 거죠.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러한 복을 누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 어떻게 돼요?
공동체의 복이 되죠. 그리고 공동체의 평강이 임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처럼 놀라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형통하고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